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죠. 떠들썩한 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소문과 달리 실속이 없거나 실망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에는 흥분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이상하다며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널리 퍼졌고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어떻게 아셨는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다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싸늘해지고요, 그들도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가죠.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 때문인지 사람들이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이 애워싸 모여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몰려와 애워싸는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무리를 모아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목적이 있으셨다면 자기를 애워싸는 무리들을 보면서 흐뭇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모아서 인기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 오셨고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아주 부단히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종교 기득권자 중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분이셨으면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서기관을 무조건 제자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 다소 어색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이 이리저리 방랑하며 고생하는 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도 서기관은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화려한 모습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수많은 경자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좋은 말씀도 주시니까 그런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서기관의 반응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어떤 반응도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아마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았고 인기 절정의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대박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했는데 잠잘 곳도 없다고 하고 고생할 것이라고 하니까 실망하며 돌아선 것이죠. 자신이 상상했던 것, 자신이 꿈을 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면 고생한다 라는 그 말에 서기관은 슬그머니 자신의 이 계획을 접고 돌아간 것입니다. 화려한 예수님이 좋았는데, 인기 절정의 예수님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잘못된 동기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 믿어 화려한 삶을 원했던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 것 같아서 예수님 믿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던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때로는 손해볼 일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많습니다. 때론 믿음의 삶은 외로운 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서기관 이야기 바로 이후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과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의견은요, 분분합니다. 아마도 12 제자 외에 제자로 불리는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12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급에 속하는 다른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이 제자가 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생사를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는요, 지금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팔레스틴 같은 지역은요, 아주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요, 장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방금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위해서 이제 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중에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무덤은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 돌무덤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무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2번 치러요. 첫 번째 장례는 고인이 죽었을 때의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례는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는 두 번째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장례 일정은요, 시신의 부패 상태와 또 유족들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경우 모두 다 제자가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말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장례식 치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가 지금 당장 가지 않아도 되는 장례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 상황에 꺼낸다는 말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 군중들이 몰려와 애워싸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다, 가난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듣자 서기관은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실망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 말을 들은 제자 역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자신이 꿈꿨던 길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박나는 길이 아니라 쪽박 차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권력을 잡게 될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높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생길이 눈에 환한 것이거든요. 그러자 미뤄두었던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식이 생각이 나서 그걸 핑곗거리로 떠올려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환경 따라서, 그리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얄팍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되려고 했던 서기관과 이미 제자로 불리던 자 모두가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시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생길이고 그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지 않고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데, 그런데 왜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내 인생에 대박을 안겨줄 것 같으면 얼마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고, 예수님 믿어서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한번 믿어보겠다고 한다면 그건 거래 아닙니까? 이런 거래하는 자세로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라도 좋고 험한 골짜기라도 상관없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좋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그 길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억압받고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처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환호합니다. 노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이후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분노로 표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는 자입니까? 따르는 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시고 가끔씩 대박을 안겨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세상을 따라갑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의지합니다.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남미에 정착을 한 사람들 대체로 라틴계 사람들이었고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로 간 사람들은 유럽인들 중에 앵글로색슨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미나 북미 모두 다 자원이 풍부했고 땅의 면적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부패와 침체의 역사를 만들어낸 반면 북미로 간 사람들, 유럽인들은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부를 쫓아간 사람들이 반면에 북미로 간 유럽인들은 신앙을 찾아갔고 꿈과 자유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이후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것 같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믿어도 별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계산기 두드려가며 얼마나 이득이 많이 생길 것인가를 두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죽을 인생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명이 있으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사람들의 이 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눈물 나는 길이고 남이 몰라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그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일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